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8장입니다. 18장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말씀 생각합니다. 심령이 강해야죠. 속사람이라고 하는 심령이 강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그 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영의 힘을 강화시킬 분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으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의 영혼에 힘을 주면 영이 하나님 주신 힘만큼 강화가 됩니다. 그렇게 속사람을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속사람이 강하다는 말은 이제 육성과 영성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육성과 영성이 씨름을 해서 영성이 강하면 육성을 억제하죠. 억제하고 만약에 씨름을 해서 육성이 강하면 육성이 주도권을 잡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죠. 그러니까 영성이 강해야 돼요. 근데 영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로 강해져야 돼요. 그게 진리의 힘입니다. 사람은 이제 이 지구상에서 힘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쓰죠. 자기 자신을 치면에 빠뜨려서 잠재력의 힘으로 강화시킨다든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이제 그 마음을 합해가지고 힘을 강화시킨다든지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귀신 마귀한테 붙어갖고 범죄 조직과 붙어갖고 그렇게 힘을 강화시키는 그런 커넥션, 그런 짬짬이가 있어요. 그 힘으로 세상을 이제 주름잡죠. 마귀의 힘, 마귀가 이제 아담 이후에 지구에 들어와가지고 그 자기들의 그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 지구의 인간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일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있어요.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짓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귀 커넥션, 마귀 짬짬이죠. 이 마귀 세력으로 힘을 강화시키는 세력들이 있죠. 그건 이제 마귀로부터 오는 힘이죠. 근데 그거는 영혼이 멸망케 하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힘으로 이제 작동을 해서 그 힘에 끌리는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죠.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힘은 천국의 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안에서 이제 통제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힘이죠. 예수가 이제 그 힘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힘을 공급받은 사람만 육성을 이겨요. 그 마귀 힘을 받는 자들은, 마귀 세력의 힘을 받는 사람은 육성이 강화가 되죠. 그래서 인간의 육적인 정, 그러니까 에로스라든지 스톨게라든지 혈육의 정요, 인간의 몸속에 들어있는 육적 사랑이 강화가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인간의 지적인 힘, 혼적인 힘이 강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질이 강화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이 강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들이 성취 욕구나 또는 구현 욕구가 강화가 돼서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해요. 마귀 힘을 받은 만큼, 마귀 세력과 연합한 만큼 그런 힘을 갖습니다. 그 힘으로 이제 그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 거를 속여서 뺏어 먹고, 그 힘으로 그 도둑질을 먹고, 강도질을 먹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육체의 자기들의 수완을 그렇게 해서 이제 부귀영달을 누리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마귀로부터 오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면은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로부터 오는 힘을 이겨야죠. 그 힘을 받으면 육성이 강화가 돼요. 근데 오늘 이제 방금 읽은 말씀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단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간의 영을 강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죠. 성령으로 오셔서 그 영을 강화시켜서 힘으로는 이길 자가 없어요. 예수로 이기게 해요. 예수의 힘은 스스로 계신 자의 힘이고 홀로 만물을 만드신 힘이고 홀로 만물을 경영하시는 힘이에요. 그 힘을 스스로 계신 자의 힘이라는 거는 그 창조자라는 거죠. 인간 피조물이잖아요. 아무리 뭐 마귀와 커넥션을 가져서 힘을 가져도요, 스스로 계신 자의 힘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 힘은 영원한 간격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힘에 완전히 억제되면 인간의 영은 영성이죠. 영성은 예수의 힘으로 강화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강함. 그 강함으로 이제 힘이 강력해지죠. 그래서 심령이 강력해져요.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죠. 그 강한 힘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힘으로 육성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힘으로, 육적인 사랑의 힘을 억눌러 버리는 거죠. 억누른다는 거는 그것들을 완전히 힘을 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몸을 밀가루 샘물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인간의 그 육적인 지혜와 지식을 완전히 억제시키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그 사람의 몸을 밀가루 샘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 강하게 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영성이 강화가 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영성이 강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힘이죠. 그리고 홀로 만물을 만드신 힘이죠. 홀로 만물을 만드신 그 만물을 하나같이 움직이는 힘이죠.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영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죠. 그 힘을.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성경의 약속이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죠. 기도 힘을 예수님이 주는데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가지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이제 강화시켜주죠. 그 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어떤 피조물도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의 힘이잖아요.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힘이에요. 그 힘이 사람 속에서 작동을 하면 그 육성을 억제시키죠. 억제시켜서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힘 받아 사는 사람들은 독수리처럼 새 힘을 누린다고 그러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오신 만큼 그는 영적인 힘을 가져요. 그 힘을 가진 사람은 자기한테 있는 몸에서 나는 힘이 아니라 예수가 주는 힘이에요. 그 힘으로 독수리처럼 나는 새 힘을 누리게 되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같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요. 독수리같이 날개치고 올라가는 새 힘을 이제 준다고요. 그는 이제 그 인간의 그 존재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고요. 예수로부터 나오는 힘이에요. 예수로부터 나오는 힘이 그를 완전히 주장하면 그 힘이 그 심령을 강화시켜서 그 힘이 이제 그 발현된다고 할까요?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육성을 이제 억제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힘입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플러스 예수는 성령이 이끄는 사람 되는 거예요. 뭐 인간의 영혼 플러스 성령을 하면 예수에게 이끌린다고 하는 등식으로 말해도 되고요. 인간 영혼 플러스 성령은 예수로 이끌리는 사람. 인간 플러스 예수는 성령으로 이끌리는 사람.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가 아니면 성령이 오질 않으니까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이 되면 그 영이 강화가 되는데 통제받은 분량만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령, 마음의 힘이 딸리면은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요, 그 곤고함을 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 피곤함이란 말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사람의 육체는 그 피곤함을 풀어주는 간이 이제 그 피곤을 다 이기게 하는 힘을 갖잖아요, 간이. 그런데 간 기능이 저하가 되면 피곤을 이제 이기지를 못해갖고 늘 피곤에 눌리죠. 간 기능이 저하가 되면.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리는 힘은 간 기능과 상관없이 예수가 성령으로 주는 하나님 자신의 힘이에요. 그 힘을 받아 누리면 그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그 육체의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해요. 그러니까 내 심령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 심령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심령을 강화시키는 거는 뭐 단순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임재를 끊임없이 받으면 내 심령은 강화가 돼요. 강화가 돼가지고 독수리처럼 나는 힘을 갖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나는 힘을 가져서 얼마나 좋아요. 새 힘 받아 사는 거죠. 새 힘 받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 심령이 강화가 되면 영으로서 육신을 억제하는 거죠. 육신을 억제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육신의 힘이 없어도요, 성령이 주신 힘만 받으면요, 새 힘이라고 해요. 새 힘. 새자가 들어가면 새 피조물, 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자가 들어가면 하나님 새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은 항상 새 것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땅의 것은 한 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전부 흠것이 돼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것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새 것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인간 세상에서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은 새 힘 받아 사는 거예요. 새 힘 받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로 와야 돼요. 오게 만드는 거는 이제 임재라고 하는 거죠. 임재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수록 임재받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감사 찬송을 할 때 임재받고, 예배 드릴 때 임재받고, 기도할 때 임재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할 때 임재받고, 하여튼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그 임재 받는 순간에 성령이 그 영과 함께 하니까 영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심령이 아주 강건해지죠. 심령이 강건해지면 육성을 이겨요. 육성을 이기면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죠. 하나님 영은 이제 본질이 아까페죠. 아까페로 사는 자가 돼요. 그런데 아까페는 사랑이죠. 사랑인데 심령이 약화가 되면 아까페로 살지를 못하고 자기 육적인 사랑으로 살아요. 자기 사랑이라든지 뭐 부모 사랑이라든지 모성애라든지 또는 애인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성적인 사랑에 이끌려가요. 그래서 자기 욕심에 끌려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강화가 되면 아까페로 끌려가죠. 육체가 이제 성령의 힘에 의해서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욕심이 성령의 힘에 의해서 억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이 가자는 대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그 영을 강화시켜주면 그 육체는 아까페에 이끌려가요. 그래갖고 성령이 임하신 만큼 그의 몸을 주관하시는 만큼 우리가 성령에게 통제받은 만큼 밀가루 생활이 되고 그래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죠. 몸이 완전히 성령에게 이끌려가야 돼요. 몸이 완전히 성령에게 이끌려가야만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가야 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감사하고 성령이 이끌려서 찬송하고 성령이 이끌려서 사랑하고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하고 성령이 이끌려서 헌신하는 거죠. 성령에 이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육체가 피곤하고 지쳐가고 나가 떨어져 있어도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힘으로 세임 받았어요. 성령은 세임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 힘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건강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사람들은 체력이 영역이다 그렇게 또 이제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육성이잖아요. 체력이 강한 육성이 강한데 그 강한 육성이 영을 억누르면 아까페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인간 육적 사랑으로 끌려가요. 인간 욕심으로 끌려가고 인간 것으로 가기 때문에 육성이 강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그 육신의 그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하고 연합한 상태를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영은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임받아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예수가 가지신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힘을 받은 만큼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는 거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가 원하는 길로 가는 힘이죠. 그 힘을 받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아까페로 주님을 섬기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순전함으로 섬기게 하잖아요. 피곤함과 지침을 밖에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죠. 환난과 핍박, 박해, 고통, 배고픔, 슬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몸이 약한 상태죠. 그럴 때 우리 주의 성령의 힘이 오면 그걸 다 극복해요. 극복하고 이제 그 힘이 육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영역이에요. 몸이 아무리 약해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힘이 오시면 그건 부활의 권능이거든요. 부활의 권능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속에서도 살려내신 힘이 오죠. 그래서 생명력을 줘요. 생명력.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그거를 받으면 육신의 약함을 다 극복하고 이기죠.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력을 누리면 모든 그 질병에서 건짐을 받아요. 모든 병에서 이제 치료가 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영의 생각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연합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죠?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령을 공급받는 자들이 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태초의 궁일이 작동을 해갖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를 의미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기름 부음을 말해요.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 죄를 이기는 힘, 나의 병과 나의 환경과 내게 주어진 모든 걸 다 이기고 오직 예수에게 이끌려 사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은 결국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페로 산다는 것은 항상성이고 계속성이고 확장성이고 불변성이거든요. 배고파서 아까페로 못 살고 가난해서 아까페로 못 살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까페로 못 사는 이유들이 얼마나 나열되어 있어요. 바닷가에 모래가 많듯이 핑계거리가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 주의 성령이 오시면 그 핑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그게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인적, 물적 인프라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불하지 않고 그 속에서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힘을 새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배고프다고 못 살고 빚졌다고 못 살고 뭐 몸이 아프다고 못 하고 하여튼 뭐 그게 아까페로 사는데 그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그 핑계 잡고 이제 아까배로 사는 거를 이제 그 자꾸 차차로 밀어버리거든요. 아, 이 몸 좀 낫거들라. 뭐 바쁜 거 좀 처리되거들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 속에 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에 사로잡히면 새 힘을 받아요. 새 힘으로써 그 모든 핑계를 다 이기고 아까배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을 억제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을 죽이면 산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죠. 여기서 영은 성령과 연합한 영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새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을 받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죠. 아까페죠. 그러니까 아까페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네 삶을 잘 살펴보면 바쁘다고 아까페 거부하고 또 뭐 슬프다고 또 뭐 스트레스 받았다고 피곤하다고 온갖 나일이 돼가지고 이래서 저래서 해갖고 아까페로 사는 걸 자꾸 뒤로 미루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에 성령이 오시면 그런 거 다 억지시켜버려요. 가볍게 억제시켜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늘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조를 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은 뭐 사람들은 이제 뭐 순부공개통은 뭐 성령 충만은 예언, 방언, 통역 막 이런 막 은사가 나타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런 표적이 나타나기도 해요. 예적 표적.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 예수가 누군지를 철박하게 깨닫고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을 갖는 거예요. 이 고품에 관해서 갈증, 갈망에 관해서 생각해요. 육신은 본능적 갈망이라는 게 있죠. 거기다가 이제 타락해서 육신의 정욕의 갈망, 또 안목의 정욕의 갈망, 이생의 자랑의 갈망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고 자식이 10명이면 10명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갈망이 이제 엄마 것이 되죠. 또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 거. 또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의 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걸 이기지를 못하면 아까배로 살 수가 없죠. 이걸 이기하는데 이걸 이기는 힘.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힘.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다 그 갈증, 갈망을 다 이제 내려놓는다고 할까요? 이제 포기하고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던져버리고 그것이 다 헛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절박하게 깨닫고 이제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상사병 걸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를 얻어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렇게 된 사람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보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뭐 이제 자식 것까지 다 합쳐갖고 어마어마한 갈증을 갖죠. 세상 것에 대한 갈증을 갖습니다.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수록 그게 성령 충만인데요. 그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하는 힘은 인간의 혼적인 가르침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고품 갈증입니다. 그 힘이 강하면 인간 육체가 갈망하는 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니겠어요? 그걸 다 초계처럼 버려버려요.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 그것에 전력 질주하게 되죠. 상사병 걸리게 되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갈망에 사로잡히죠. 그게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거예요. 가장 원질이라고 하죠. 원형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는 각성을 받으면 예수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세상은 힘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 힘으로 강화가 된 자들은 그 육체적 소원의 힘을 다 뿌리치죠. 다 이기죠. 다 극복하죠. 다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가 주신 소원대로 다름질하는 거죠. 예수가 주신 소원이 뭐예요? 그 예수와 하나가 된, 성령으로 하나가 된 영의 소원이죠. 그거를 내 영의 소원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내 영의 소원. 그것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될수록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이 될수록 영이 강화가 돼요. 강화가 될수록 세상의 모든 걸 다 이기죠. 다 육성을 다 이기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죠. 성령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만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페로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갈망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성경 공부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인간적으로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힘이 되어줘야 돼. 예수가 힘이 안 되어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알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5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기를 우리한테 안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쁘시잖아요.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사람한테 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예수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인간을 오직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찾을 때 예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원칙을 만들어 놓고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를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궁율이 불쌍하게 그를 쳐다보죠. 그걸 태초의 궁율이라고 그래요.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앞에서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하든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신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한다고 하시는 그 원칙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목숨까지 주신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부정하겠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사랑에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를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창조자의 성실은 자기가 안 돌보면 지옥으로 가는 걸, 그건 자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응답을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로 나가는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태초의 궁유를 줘요. 그래갖고 그 얼굴빛을 그에게 쫙 비춰줘요. 비춰주면 예수 가치를 더욱 깨닫죠. 그래서 영이 강화가 돼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아버지가 예수 안 예수가 그 안에 와서 그를 완전히 잡아서 세상을 이기는 힘, 마귀를 이기는 힘, 죄를 이기는 힘, 자기 육체를 이기는 힘, 자기 고통을 이기는 힘, 자기 공포를 이기는 힘, 마귀가 주는 모든 미혹을 이기는 힘, 그 모든 힘이 예수한테 있어요. 그 힘으로 그 속에 와서 완전히 자리 잡는데, 바가지로 퍼다가 먹는 힘보다는 근원의 복을 주는 게 좋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으로.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힘으로써 자리 잡는 것. 그걸 구하면 그걸 줘요. 그러니까 항상을 구하면 항상을 주시고, 계속을 구하면 계속을 주시고, 예수님이 항상 그의 힘이 되고, 예수님 계속 그의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장,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그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그 확장이죠.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오도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불변성으로 그 힘을 무진장 불변성으로 항상, 불변성으로 계속, 불변성으로 확장, 불변성으로 예수를 무한대로 끌어들여서 예수의 힘으로만 살아간다면, 그래서 말씀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고 오직 하나님 영으로 이끌린대요. 하나님 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카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이끌리는 거예요. 아카페,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가난에 눌리면 힘이 없는 거죠. 또 뭐 지쳐서 그냥 뭐 피곤해서 뭐 어째서 저째서 막 핑계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차차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편안하게 하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세월이 가요. 그러면 이제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받아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당장 예수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아카페로 사는 삶이죠. 아카페로 사는, 자기를 죽여서 아카페로 사는 힘이 필요해요. 세임받아 살아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세임받아 사는 거룩한 복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건데요. 감사 찬송하면 예수가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셨고, 그것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어마어마한 갈증, 갈급, 갈망을 줘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갈증은 해가 이제
동에서 서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예,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쭉 와서 이제 동산 위에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빛, 오전빛, 정오의 빛, 일곱 날의 빛, 이렇게 점점 이렇게 빛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오의 빛이 될 때까지는 옆에서 오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 얼굴빛이 그의 옆으로 오면 갈증이 생겨요. 갈급함이 생겨요. 예, 예수가 힘이 돼줘야 된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아서 예수 고품이 생겨요. 예수 고품에 갈급이 생깁니다. 이제 그보다 더 큰 힘을 받는 게 뭐냐면 예수 얼굴이 정면으로 오는 거예요. 정면. 그러면 예수 얼굴 속에 들어있는 갈망을 보게 돼요. 갈망.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만드는 그 거룩한 갈망을 보게 되죠. 그래갖고 그 갈망이 그 사람한테 부어지면 그는 그 갈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기도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강청하는 기도고 그게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요. 그게 이제 스트라이브 기도라고 그래요. 시크 기도가 아니고 스트라이브 기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힘쓰라 할 때 힘쓰라가 바로 스트라이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문을 열어달라고 구하긴 하죠. 그리고 시크예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 오는 건데요. 예, 그거는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헌적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시크 기도는. 근데 스트라이브 기도는 예수의 얼굴빛에서 와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구하려면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시면 이게 성령이 끌려서 넘치는 감사를 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넘치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6시간이고 10시간이고 천천히 밤새도록 해도 돼요. 열심히 항상 하는 거예요. 하면은 예수의 얼굴빛이 쫙 비춰지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밖에 없다. 마귀를 이기는 힘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아니면 이 사망의 몸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절박하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에 대한 갈망이 갈급함이 막 일어나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정면에 올 때까지 감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정면에 오면 예수의 얼굴빛 속에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셔요. 우리 속에 오셔서 나의 힘, 새 힘 주시는 거죠. 독수리처럼 나는 힘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을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예수 앞에 이제 매달리게 돼요. 그 갈망을 받아가지고 예수 앞에 확 매달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매달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그 속에 들어오셔서 새 힘이 되시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고 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 얼마나 큰 힘을 주냐면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간 회복이 안 되니까 그 젊은 간이 얼마나 회복이 빠르겠어요. 그런데 그들까지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참 엄청난 그 고통이랄까요? 그런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죠.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잡아가지고 아까배로 사는 거 자꾸 뒤로 미루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예수한테 기도하는 기도 힘부터 얻어야죠. 독수리같이 나는 힘을 받아가지고 예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아갖고 예수와 하나가 돼야죠. 하나가 되면 그 힘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육신의 그 모든 소욕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 받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힘 받아 사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죠. 완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삶입니다. 이 삶을 가리켜서 이제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 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반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의 사랑이 돼서 순전히 어여혀서 아무 힘이 없는 통제를 받는 거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에 대한 힘을 갈망하는 그 갈급의 힘, 그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건 순서예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그 힘 받는 거는 감사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실족해서 이제 힘을 잃는 것은 감사를 안 해서 그래요. 자기 기준, 저울추, 잣대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원만 불평이 나고 영이 이제 그렇게 해서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심령이 병들면 누가 그걸 일으키겠어요? 그런데 그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는 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령을 회복시키는 것은 넘치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권 감사라고 그래요. 욥처럼 주셔도 감사, 다시 가져가도 감사. 그러니까 자기 기준 저울추 잣대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 판단 저리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다 완전히 소화할 때까지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자심이라고 하는 건 궁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한테 가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러갖고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세임받아서 승리하라는 거죠. 땅의 거 아무리 가져야 죽어도 다 놓고 가는 거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앞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제 예수 고품 갈증, 통제 고품 갈증, 갈망을 갖게 돼서 그 힘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아니면 안 돼요. 누구도. 그러니까 감사가 입에서 이제 없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심령이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든 심령을 왜 병들었느냐 하면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자기 저울과 추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니까.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잣대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자기가 운전대를 쥐고 하니까 영이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건강하면 세임받으면 그 부활의 생명력이거든요. 예수의 힘은 부활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죽을 몸도 다시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땀치게 감사를 해서 예수의 궁유를 받아내야 돼요. 태초의 궁유를 작동하게 하시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와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갈망을 일으켜요. 그 갈망이 뭐냐면 세임이다. 예수로부터 세임받으면 아까처럼 살아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들어오면 내 심령이 세임받는 거잖아요. 세임받으면 부활의 생명의 역사에서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요. 병든 몸이 다시 고쳐져요.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만이 답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건강기능식품들을 많이 개발해서 이거 먹으면 140년 삽니다. 이거 먹으면 100년 덕분에 삽니다 하면서 그 이제 자기들이 개발한 것을 그렇게 참 사람들 귀에 오래 산다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것만이 오래 사는 첩경이에요.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는 능력을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이 이끌려서 열심히 감사를 하게 되면 이 몸을 예수한테 바치게 되거든요. 예수하고 연합하게 되면 예수의 부활 생명력이 그의 몸에 함께해서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셔요. 우리 몸에 그 생명력이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장수의 권능은 예수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오래 살면 예수 없이 오래 살면 죄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오래 살면 그거는 참 바람직한 거죠. 하늘의 상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궁일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받으면 영이 소송을 해요. 소송을 하면 이제 소생이 있고 소성이 있고 그래요. 뭐 같은 뜻이지만은 그 살아난다. 소성이 이렇게 그 활성화된다. 뭐 이런 말도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세임 받아갖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 육신의 이생의 자랑을 이겨야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 것만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 거, 아내 거, 자식들 거, 주변 사람들 거, 친구들 거까지 다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간다고요. 그 끌려가는 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지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라가려면 넘치는 감사부터 출발해야 돼요. 감사를 넘치게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가 힘줘야 돼요. 힘 안 주면 정말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수가 진액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걸 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찬양하게 하시는 거니까 모든 것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쓰임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